오늘은 우리 6번째 계명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 생명을 존중하겠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 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인데 아주 짧은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1909년도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룻빛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을 죽였는데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인가요? 안중근 의사는 재판 중에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다, 독립전쟁을 수행하다가 체포된 포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행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의 대의를 위한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는 사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는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었죠. 항해에 대해서 그는 복사라고, 이 가톨릭에 보면 미사 드릴 때 사제를 돕는, 사제를 도와주는 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복사라 그러는데 복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자 가톨릭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 한국 가톨릭 주교와 신부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가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종부성사를 베풀어 줄 것을 사제에 청했습니다. 이 종부성사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둔 영혼에게 마지막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성사를 꼭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대주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종부성사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그런데 빌렘 신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신부님이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너무 들어주고 싶다, 거절할 수 없다 해서 종부성사를 해줬습니다. 그 후 빌렘 신부님은 가톨릭에서 징계를 받아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살인은 어떤 의미의 살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만드는,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차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살인은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정당한 전쟁의 정당 방위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거죠. 정당한 전쟁이고 정당한 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안중근 추모 미사에서 이전에 가톨릭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가오를 범했다,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아니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살인은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의적인 어떤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것이 대표적인 고의적인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충동적으로 감정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리고 가실치사가 있죠. 본인의 명백한 가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었는데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사람의 몸에 박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죽였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죠. 가실치사지만 살인이란 겁니다. 또 성경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한번 보실까요? 설교 안에 우리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간을 한 것, 성폭행을 한 것은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 살인한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적인 폭력이죠. 정신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육체에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인데 정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불법인지 적법인지 좀 명쾌하지 않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낙태 있잖아요. 낙태. 또 안락사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자살,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특별한 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정당 전쟁일까요? 정당 전쟁일까요? 여러분 러시아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정교죠. 정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교가 있고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성공회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교회 신자가 한 1억쯤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억쯤 돼요. 그런데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총대 주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 주교님이 이름이 키릴이라는 주교님인데 이 키릴이라는 주교님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침범한 이 전쟁을 정당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라토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라토의 가입을 러시아의 주변국 우크라이나에까지 확장시키는 미국과 서방의 책임이 있다.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당한 전쟁이다. 이거는 마치 십자군의 전쟁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푸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 뭐 힘든 분도 있겠지만 이 전쟁을 정당 전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를 침입한 그 러시아에 대항해서 싸운 이 전쟁,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정당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선상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분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문제를 많이 부각시키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 살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른 차원에서 더 깊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더 깊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고의적인 살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가실치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놀라운 적용이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주 깊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함, 살인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강도가 센 욕설입니다. 욕설. 이게 그 어성어인데요. 가래침을 뱉는 어성입니다. 가래침을 뱉는 그 어성어예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강하게 이게 욕설하는 거죠. 무시하면서 욕설을 확 하는 거예요. 이런 욕설을 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보. 여러분 바보 정도는 뭐 우리 애칭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바보 이러지 않습니까?
바보라 하는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들을 때에 우리 1계명부터 쭉 들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뭐 안식일을 지키는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도 하게 돼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우리가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가요. 이건 나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적용할 필요도 없고 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끄집어 가지고 너희들이 요즘에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살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느냐? 살인하는구나. 누구에게 너희들이 미련한 놈이다, 바보야, 이렇게 하면 살인하는 거다. 이 바보야는 것은 우리가 널리 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정말 이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살인자라. 우리 모두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분노와 실제로 죽이는 것은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은 하지 않지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끄리낌 없이 해요. 그죠? 이게 살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이게 됩니까?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분노가 나오죠.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떤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이 있잖아요. 죄가 가만히 우리 문에 엎드려 있다가 분노하면서 문을 열고 나올 때 탁 덮친다는 거죠. 그죠? 분노가 문제예요. 분노를 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조절 못하다가 죄가 마치 인격체처럼 그를 확 덮칩니다.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살인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늘 댓글에 보면 인간이 아니래.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래.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행히 그 죄가 덮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좀 조절을 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또 어쩌면 운이 좋았다 할 수도 있고요, 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짐승 같은 일들을 막 저지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러시아에서 살 때는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냥 욕하고 분노하고 막 그냥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상황이 들어가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완전 다른 사람. 우리 속에는 그런 분노의 씨앗들이 있고 살인의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그 씨앗을 보고 우리에게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을, 이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윤리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저는 그 호랑이를 두고 고양이 까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고양이 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양인가? 좀 큰 고양이, 좀 힘이 강한 고양이, 능력 많은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까예요. 그건 고양이. 우리 저 뒤에 이 공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뒤에. 그러니까 늘 고양이, 늘어져 있는 고양이 있어요. 걔들 완전 늘어져 있어. 우리 중학생들이 과자 주는 거 먹고 늘 놀고 있는 그 고양이 보면 참 볼 때마다 답답하잖아. 많아 쟤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제가 사실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호랑이는 우리가 뭔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호랑이도 고양이 까라는 거죠. 여러분, 크기만 차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워하는 거나 분노하는 거나 진실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번째 계명,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선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왜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대리자. 마치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대사. 여러분, 대사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대통령을 죽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사를 죽이는 것은 그 나라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또 믿고 정오스러우면 그 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잖아요. 너무 분노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진을, 하나님의 상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고 불태우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사진은 난데, 나를 대표하고 있는, 나를 대리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고 고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살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또 잘 아셔야 돼요. 언어로 보면 살생이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살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동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죠? 살생이 아닙니다. 살생이. 살생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살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을 주셨어요. 뭐 그전에는 채소를 주셨죠.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는 채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채소는 원래 주셨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노홍수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인간이 더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동물들은 그냥 우리 관리할 대상들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니까 몽골은 채소가 없더라고요. 채소가 없어요. 먹을 것이 양밖에 없어요. 동물밖에 없어요. 그 동물밖에 없는데 동물을 먹지 말아야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채소는 원래 주셨고 동물까지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면서 무분별하게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동물을 사육하고 동물을 죽이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아요. 그거는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 그죠? 그걸 욕망에 따라서 죽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무분별하게 죽이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기 위해서 동물을 먹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은 무조건 죽이면 안 된대요. 그들은 동물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참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무분별하게 욕망을 따라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을 살상하는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운동이죠. 생태계를 위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과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과 식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음식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의사 슈바이처. 예,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의 신학은 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결코 본받으면 안 되는 신학.
바로 슈바이츠 신학이죠. 네, 그가 주장한 것 중에 이제 살생하지 말라. 그것도 그분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살면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문을 닫고 일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파리와 모기가 들어와서 전등에 붙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파리와 모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안 죽게 하려고 그 묻은 아프리카에서 문을 닫고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정성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신학적 전제가 인간과 동물을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면 모기 그냥 살려두는 게 나을까요?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가만히 그 산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부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다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인격은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성, 이런 걸 반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동물은 지극히 일부분만 드러냅니다.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많죠. 고양이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여튼 귀엽고 사랑스럽대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어느 부분을 드러내는 거야. 걔는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귀한 어떤 속성 중에 걔는 어느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정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죠? 또 뭐 더 이상 갈망이 없어요. 그죠? 잘 먹고 충성되게 살면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성도 드러내야 되고 인격도 드러내고 영원성, 창조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어요. 수많은 물질을 가졌는데도 왜 만족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명예를 가졌는데도, 수많은 쾌락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해야 좀 채워집니다. 인격을 발휘하고 사랑을 발휘하고 영혼을 발휘해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발휘됩니까? 안 되니까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온전히 하나님 드러내고 싶은데, 반영하고 싶은데, 거울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잘 먹고 잘 자면 그냥 끝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 정도 반영하면 끝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은 끝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고귀한 존재 모양이다. 아니, 그만큼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갈망이 있어요. 그죠? 그만큼 편안하면 그냥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갈망이 있어요. 좀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사랑하고 싶고, 그죠? 좀 더 영혼을 갈망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인데 살인을 하다니요, 그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뭐 실제로 육체를 죽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형상이 되도록 기대하지 않는 거, 그게 영적인 자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동물과 비슷해, 뭐, 그죠? 나 하나님 형상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는 너무나 고귀한 자인데 그 고귀한 걸 포기하고 그냥 고양이나 개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살이죠. 너무나 그게 살인이죠. 살인. 죽이는 겁니다. 동물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성을 반영하며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자기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입니까? 사형제는 존재해야 될까요? 자살은 이게 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낙태는 어떻고요? 안락사는? 우리 이런 문제를 먼저 다루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많은 예외 조항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갖고 그렇게 많이 실험할 일은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데 내가 형상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나를 살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대충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다루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안에 어렵고 있고 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자기한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선을 발라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 발라 먹을 때 이게 머리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이 발라 먹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거부터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요, 짜증.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런데 발라먹기 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막 발라먹어요.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힘이 날 때 그걸 발라먹으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머리 밑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 생선이 그 맛있는 생선을 그거 안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될 게 많습니까? 성경 쉬운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적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신학자들도 해석 못하는 그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토론하고 뭐 그 논쟁하고 사람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약간 애매한 부분, 마음에 안 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중적으로 파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다투고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안락사 이야기, 낙태 이야기, 이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 사람을 내가 존엄하게 대해주고 있는지, 혹시 저 사람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지,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또 차갑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다 살인이에요. 살인. 그죠? 넓은 의미의 살인이에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막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 혹시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이웃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도 분노하고 자신도 미워할 때도 많고, 자신도 살인하고 남도 살인하고 남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숙명적인 살인자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타락한 이유로 우리는 숙명적인 살인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이 미움과 살인 속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말씀 앞에 그냥 가실치사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고의로 죽이지 마라,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있는 분노하지 마라, 이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힘으로 살인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 21장 21절 22절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로 23절 24절에는 화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화목할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놀랍죠?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남 미워하고 분노하고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제도 몇 번 살인한 줄 모르겠어. 그죠?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모든 죄, 살인한 죄, 미워한 죄, 분노한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갔다. 너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의인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어요.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초가 분명하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우리 모로 살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인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막 느껴지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가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 관계로 싹 변화됩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은 그냥 관계 좋은 그런 게 아니고요. 관계가 정리가 돼야 좋아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정리가 돼야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면 분노가 많이 일어나요. 사소한 일에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키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를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통화 중이에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늦게 나타납니다. 정말 사소한 일들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감정이나 욕망에 대해 자기 의지나 계획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를 다 계획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죠. 종이니까.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는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면 살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이 생겨도, 불쾌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명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종의 위치에 내려올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 평화를, 이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상에서 자기의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자기 욕망을,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유동치 않고 주님 앞에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그 인생만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셔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자, 15장 12절에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숨 버리는 것은 살인인데요. 이건 살인이 아니죠. 그죠? 목숨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살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 이 계명을 우리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아, 살인하지 말라는 그 정도로 머물지 않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다.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계명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문화는 죽이는 문화잖아요. 얼마나 죽이는 문화가 가득 찬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 특별히 이제 그 죽이는 문화 중에 게임 산업 있잖아요. 게임은 혹시 살리는 게임 있습니까? 게임 제가 그런 거 잘 안 해봤는데 막 살아나고 막 하면 신나고 막 살아나고 이런 게임 있습니까? 그런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 게임이 죽이는 게임이죠. 다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다 죽이는 게임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연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막 게임상 살인 연습. 이렇게 뭐 살인 연습하는 사람 요즘에 전쟁인 다 컴퓨터에서 되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 컴퓨터에서 누리는 것도 쉬워요. 어차피 원래 눌리는 거였으니까 걔들. 그죠? 딱딱딱 하는 거니까 진짜 싸움도 요즘에 컴퓨터 따다다닥 하잖아요. 드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쉽게 그냥 이어지는 거죠. 살인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마구잡이로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는 그 컴퓨터 게임들이 수없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재밌게 잘 죽이는 게임이 1등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죽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액션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살인이 너무 손쉽게 일어나요. 액션 영화도 살인 많이 일어나죠. 영화에 영웅을 등장시킵니다. 영웅이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영웅은 수많은 죽음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영웅은 마음대로 살인해도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 영웅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껏 살인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푼다는 미명하에 죽음을 그다지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남자애들은 이상하게 클 때 보면 칼 좋아하고 총 좋아하고 싸움 놀이하고 싸우자 그러고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내고 날마다 싸우기 놀이하죠. 싸우기 놀이하자. 싸우기 놀이하자. 우리 인간이 이런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올 때 이제는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여서 친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문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살렸듯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목숨을 드리고 순교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너무나 거창한 부분이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2에서 45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자. 사람들은 언제 우리 주님에게 그랬냐고 이렇게 뭐 억울하다는 듯이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를 살리는 게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헐벗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헐벗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가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말고 조심해서 가시질치사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살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욕을 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마음껏 발현되도록 반영되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 앉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길을 가셨던 것처럼 미랄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약한 자가 있는지 어린 자가 있는지 작은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